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성전이 있는 자들은 그 성전을 영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물욕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핵심 주제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라 이렇게 권면하면서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집단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이제 과부, 장로 그리고 노예들인데요. 오늘 말씀은 노예들에 대한 권면과 욕심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요. 그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경제 체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노예의 수가 6억 명이다. 그럴 정도로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가난 이런 거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고 또 가난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노예로 팔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노예는 그 짐승이나 단순한 소유물처럼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죽던 살던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노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노예의 해방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옹호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급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노예와 주인의 구별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놀랍죠. 그런 방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영적으로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주인이다. 또 노예나 주님 안에서는 죄의 죄인들이고 또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노예가 장로가 되고 주인이 세신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돌봄과 권면이 반대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왕족이었던 분이 그 머슴의 그런 그 권면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는데 그 박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 체계가 무너진다. 노예와 상전의 이런 구별이 없어지면서 국가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이 일본이 기독교를 무척 박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노예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주인을 공경하고 믿는 주인은 또 더 잘 섬겨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인을 존경하면은요, 그 주인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 노예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실제로 로마 제국의 많은 평민들과 또 귀족들이 노예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노예들도 이런 전쟁이나 뭐 그런 것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노예들이 그 주인의 그 어린 자녀들을 양육했던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믿는 주인들을 잘 섬겨서 이익이 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면요, 이 주인이 믿는 주인이 또 잘 사는 것이니까 이 또한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관계는요,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랑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고용주는 공정하고 또 고용인은 성실하게 일한다면은 그 직장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또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 말씀은요,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또 물욕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에서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가르치라. 명령하고 가르치라.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거짓 교사들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꾼이죠, 사꾼. 복음의 참된 교훈에서 떠나서 헛된 논쟁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니까 멀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뭐 수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특히 이런 에베소 교회처럼 힘든 그런 주변 상황 속에서 박해받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많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면은 정작 디모데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은 그런 논쟁으로 헛된 논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봐라. 그들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나? 돈에 대한 욕심,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명성과 권력을 추구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본 모습을 디모데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디모데에게도 디모데를 공격하면서 디모데랑 헛된 논쟁을 하자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데 이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헛된 논쟁에 몰두하지 말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경건에 관한 교훈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언제 병든 사람을 고쳐주지 말라고 그렇게 안식일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원칙에 따라가야 한다고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훈을 선포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동기가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항상 그 결과가 말해주죠.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주는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의 분열로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부패했다. 부패한 거는 항상 나쁜 건데 이 마음이 부패한 거죠. 이것은 마음이 타락했다. 마음이 오염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마음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타락해서 예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고 당연히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시각이 이 거짓 교사들과 참 교사의 구별 기준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러면 참 교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가난한 중에도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중에도 서로 나누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나한테 물질이 또는 먹을 것이 10개가 있다. 나 혼자 먹으면 배부른 거죠. 그런데 그 10개 배부른 거를 내가 다 먹지 않고 나는 하나만 먹고 다른 사람들 다 9개를 나눠준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신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런 자발적인 가난, 배고픔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경건하고 자족하고 이익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 그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요, 이 세상에 쌓아둔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 지금 당장 먹을 것, 지금 당장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의 것을 나누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 악의 뿌리다. 이거 지혜로운 말이죠. 지혜로운 말씀이죠.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을 막 그렇게 많이 벌기를 그렇게 갈망하다 보면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일날에도 돈 벌어야 되는데 교회 오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삶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도 돈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만은요,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웃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물질, 돈, 이런 물욕,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입을 열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돈에 대한 얘기, 물욕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의 위력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돈에 대해서는 되게 정말 우리 예수님만큼 돈에 자유로우신 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어디를 파면은 다이아몬드가 있고 어디를 파면은 금이 있고 이런 거 너무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돈보다는 그런 돈의 위력을 잘 알고 계셨지만 항상 우리 예수님 항상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부자를 미워하신 건 아닙니다. 아이고 부자들은 그러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겠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 공의원이면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또 삭개오 굉장히 부자였죠. 부자 삭개오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물론 어떤 학자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요, 아리마대 요셉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공회에서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동굴 정말 무덤이 없을 때 자기 무덤을 내어놓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물질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물질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내가 물질을 쫓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물질을 그저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은 내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뭐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잘 섬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숭배의 본질은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높이는 거고요.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물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삶 속에서 더욱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사용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